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복음 안에서 함께 성장합시다. 올 2023년 표어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저주를 받고 하와가 저주를 받았어요. 물론 뱀도 저주를 받았죠. 아담은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남자들은 평생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물론 축복도 거기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의 저주는 저주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면은 축복도 같이 있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또 건강이 유지되니까 두 가지가 다 함께 있습니다. 여자는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출산의 고통이라는 그런 저주를 받았죠. 그것도 뒤에 축복이 또 있어요. 우리가 출산의 고통 다음에는 아이를 낳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한다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세계를 우리 눈으로 보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요세미티나 여러 가지 공원들에 가보면 멀리서 보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아름다운 이면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약육 강식이 존재해요. 생존 경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계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약육 강식이 생기고 생존 경쟁이 생긴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인데 요한계시록 보면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것이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자연세계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피조물은 생존 경쟁 안에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자연세계도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2주 전에 저희가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올 한 해 저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씨가 발아해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소년이 되고 소녀가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을 방해하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시골에서 농사짓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잡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물을 대고 잡초를 뽑고 비를 뿌리고 하는 일들, 그것을 1년 내내 합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늘 듣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시골에서 벼는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유명한 얘기. 저희 아버님도 항상 매일 아침 새벽같이 삽을 하나 뒤에다 이렇게 들고 물꼬를 트어야 되니까 논에 가셨어요. 그것이 농부의 삶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절대 길가에 씨를 뿌리지 않아요. 밭에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밭에 있는 바위도 골라내야 되고 돌도 골라내야 되고. 저도 시골에서 저희 밭 가운데 하나가 돌이 많아서 이 삼택이라고 하잖아요. 삼택이. 삼택에다 돌을 해서 돌을 골라낸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식물이 자란 우리 곡식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가시덤불은 당연히 제거해야 많은 추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사 짓는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적용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 태어나요.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바위도 당연히 있고 가시덤불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모든 사람이 길가에 있지 말고 밭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길가는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세상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성 밖에는 구원이 없는 세상이, 지금은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하나님 나라 밭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있어요. 그것을 제거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 그것이 추수의 법칙이.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수만교회가 연합하여 2023년 풍성한 열매들 많이 맺기를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는 분이 여기 혹시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럼 아기가 태어나면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손녀딸이 태어났잖아요. 당연히 자라요.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손녀딸이 얼마나 자라는가 늘 기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거듭났어요. 새로 태어났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바람이.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본 씨 뿌린 자의 비유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는 4가지 종류의 땅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 땅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땅은 좋은 땅이에요. 3가지 땅은 말씀하시지 않고 좋은 땅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에서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고 결실을 하는데 방해 요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지 못하게 빼앗아가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경계해야 돼. 말씀을 듣고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만 든든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다는 것이, 그것이 시련이고 유혹입니다. 두 가지를 늘 경계해야 돼요. 시련과 유혹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돼요. 그래서 그것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에 의하면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시련을 이기고 유혹을 피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법칙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는 세 가지를 말씀하여 주셨어요. 세 가지를 다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하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서 정직하고 좋은 마음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이 항상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좋은 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시덤불을 제거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바위를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항상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안주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거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에 눈을 돌리면 가시떨기가 자신도 모르게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게 되면 타락하게 되고 언제인지 모르게 자신의 삶에 바위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가시덤불은 오히려 괜찮아요. 근데 바위가 우리 영적인 삶에 존재하게 되면 그것은 쉽게 제거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종종 쓴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늘 회개하고 늘 용서해야 됩니다. 두 가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늘 회개하는,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매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내버려 두면 점점 자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깨어있고 인내로 주님께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좋은 땅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어떻게 된 일을 농부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제자의 삶에서나 공동체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얘기.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은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권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지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거기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바위를 우리 힘으로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시덤불도 우리가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위를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게 되면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그 씨는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저절로 맺게 돼 있다. 인간의 과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는 우리가 만들지 못해요. 씨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모든 능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중요한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순종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중요한 고백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 스스로란 말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자동이라는 말, 오토매틱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희는 스스로, 우리의 생명은 스스로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대중의 기대가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뒤집어 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시험 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침례 요한이 시험을 받았지.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와 모든 불의를 다 뒤집어 버리고 자신을 구출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추수의 때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게 되는데 이것이 영적인 추수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추수를 그때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주적으로도 영적인 추수가 분명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요엘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곡으로 추수를 하시고 가라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밖에 던져서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것이 알곡과 가라지의 중요한 법칙이. 우리 신자들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성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리고 교회 성장도 천천히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의 교회 성장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함께 천천히 영적인 순례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성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장이 있다면 그것은 도구로 임할 수도 있다는 얘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씨가 뿌려져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많이 맺는 큰 나무가 되려면 뿌리를 깊숙이 내려야 되고 양분도 잘 섭취하고 가지도 열심히 뻗고 든든하게 성장하는 오랜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하나를 더 말씀하세요. 그것도 저희가 잘 아는 비유죠. 겨자씨의 비유.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하늘 땅에 심길 때에는 모든 씨보다 작다. 옛날에 제가 대전에서 다녔던 교회는 책갈피에다가 아예 겨자씨를 이 코팅해서 다 나눠줬어요. 아마 저희 집에도 찾아보면 아직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작은 씨예요, 실제로. 아주 작고 미미한 씨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크게 되면 아주 큰 채소로 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시대에 복음의 시작은 아주 작고 미미하게 시작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몇 명이 안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12명으로 시작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아주 미미해 보일 수 있다는 얘기. 그렇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결국에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겨자씨를 위해서 꼭 새게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커지고 큰 가지를 낸다. 그래서 겨자씨 중에는 제일 작은 곳을 시작해서 약 1m나 3.7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점진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룰 것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자란 나무, 그 나무에는 무엇이 날아오고 있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날아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의 새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 성장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예수님께 나와 많은 영혼들을 품고 보호하고 힘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우리 수망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힘과 안식을 주는 복된 교회로 2023년 주님께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성도들이 품고 있는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3년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중요한 주제, 개인적으로도 열매를 맺지만 우리 수망교회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는 더 이상 남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게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각자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 수망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세워주고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2023년 꼭 실천해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많이 하는 얼차례라고 하죠. 벌 중에 하나가 선착순입니다. 열심히 달려서 돌아오면 그 중에 몇 명만 제외시키고 또 보내요. 저는 워낙 달리기를 못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하면 6명이기 때문에 항상 6등을 했었어요. 6등. 한번 기적이 일어나서 제가 3등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집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럴 정도 달리기를 못하고 지금도 못해요. 군대 가서 많이 고생했어요. 뛰면 아예 전 포기하고 또 가고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일찍 들어온 몇 명만 제거해야 되니까 선착순하면 아주 기를 쓰고 달려요. 죽을 힘을 다했어요. 그런데 해병대는 훈련할 때 개인적으로 선착순을 하지 않는데 팀으로 한대. 아무리 혼자 빨리 달려서 돌아와도 소용이 없어요. 자신의 팀의 꼴찌가 다 들어와야 선착순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병대는 처음에는 못 몰고 열심히 달려서 오면 또 가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팀이 다 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팀원 중에 가장 늦게 뛰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뛰는 사람들이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깨동무를 해요. 양쪽에서 어깨동무라고 같이 뛴다고 합니다. 우리 수망교회도 이 해병대와 같은
저는 해병대 출신 아니에요. 저는 육군 출신입니다. 이 해병대와 같은 어깨동무하는 팀워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2023년에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함께 더욱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함께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특별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서로 돌아보시길, 서로 격려하시길, 서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우리 소망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성장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교제와 권능 부어주심과 충만히 인도하시고 임재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실함으로 믿고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함께 맺기 위하여 서로를 격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어깨에 동무 소망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저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유스아이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